가는 보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11월 24일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9장, 399장 함께 하겠습니다.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강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다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도르게 복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난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나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강나라 서로 도우며 참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 없는 곳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또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399장 함께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뒷땅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의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길앗 사람 바르실레도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요단강까지 그를 따라갔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살이나 되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왕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나와 함께 건너가십시다. 나와 함께 가신다면 내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제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으며 또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그 맛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의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종인 제가 내 주 왕께 어떻게 짐을 더 지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종인 저는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 것뿐인데 왕께서 왜 이와 같은 상으로 저에게 갚으려고 하십니까? 부디 왕의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제가 고향 부모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으니 부디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께서 좋게 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기맘은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리고 노인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베풀어 주겠고 또한 노인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내가 모두 해 주겠소.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갔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며 바르실레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 아버지, 또 11월에 이런 시간이 또 하순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의 길들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와 경제의 소리와 육과 영의 전쟁이 하나님 아버지 소리 소문 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여 하나님 꼭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만나 또 베소라에 속한 모든 회원, 각 선교사님, 각 목사님, 그리고 각 미 개척 교회들에게도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에게도 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상 심리가 싹틀 때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참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모든 것이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부귀와 성공이 끝나는 종착역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집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땅에 졸부들이 많이 나타났고 갑자기 나타난 졸부들의 생각이 넓고 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우리들에게는 극히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땅을 팔아 국가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으면 농촌의 농부라도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에 스스로 놀라서 웬 떡이냐 하면서 흥청망청 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작극을 꾸미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할 것 없이 이 돈이라는 보상에 목숨을 거는 이 세상이 저는 너무나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은근히 보상을 바라고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번에 신문기사를 봤더니 노벨상을 수상한 한 사람을 보니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아도 한자리에서 70세가 넘도록 연구하다 보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도중에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연은 조용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한국에는 의대 광풍이 불어서 많은 학생들이 돈을 잘 버는 학과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은 좋지 않은 보상의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돈에 따른 보상을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또 자기의 것을 팔아서 아무런 보상 없이 이웃사랑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분들도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보상은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가에는 나쁜 대가가 있고 선한 대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고 주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뇌물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러한 보상 심리가 정치 곳곳에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금품을 받는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영광을 돈으로 취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거저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의 신임을 얻어서 술을 맡은 관원장이 되어 왕의 마음을 얻었던 어느 날 얼굴이 어두운 느헤미야의 까닭을 이 왕이 묻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느헤미야는 곧바로 자기의 손을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어떤 보상을 바라고 술 관원장이 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같이 느헤미야 2장 8절에는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도우셔서 왕이 내 요청을 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분이 베푸시는 보상입니다. 좋은 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니 바디메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시자 매인 바디오가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디메오는 보상을 받을 만한 일도 한 것이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서 시끄럽게 외친 것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신 것은 덤이고 그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아닌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전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보상이 일반 사회에서는 월급으로 나오고 그 실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도 받습니다. 땅도 잘 가꾸면 풍성한 열매를 농부들에게 돌려줍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새롭게 꽃피는 십자가의 두 강도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새롭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을 만난 나이든 노련한 인생이며 오늘 큰 부자였던 이 바르실레 뜻은 무쇠처럼 강한 뜻을 가진 암몬 족속의 노인이었습니다. 이 바르실레 이야기는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엿보게 해주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보면 특히 정치를 보면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가 죽자 아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불렀던 진정한 육신의 아비 다윗의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보상에 따른 환심을 사려고 사울 집안의 시종이었던 시바는 요나단의 이 쩔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속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속에서 시바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을 보면 왕의 가족들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줌으로써 왕의 관심을 사려고 했고 함께 건너온 시므이는 다음과 같은 저주도 다윗에게 퍼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면 꺼져라 이 꺼져버려 이 불량배야 이 피 흘린 자야
이 불량배하라고 다윗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하여 대신들의 이야기를 물리치고 이러한 사람들을 벌주거나 죽이지 않고 자기 편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날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제발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 죄를 사죄하는 마음같이 요셉 지파의 온 집안 가운데 맨 먼저 왕을 맞이하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을 보여주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냉혹한 왕이었더라면 이러한 마음을 익히 모두 알고 처단했을 텐데 다윗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뒤늦게 시바와 시므이 다음에 나타난 것에 대한 오해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 오해가 풀어지게 됩니다. 시바의 간사함 때문에 다윗 왕에게 나오지 못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래도 무비보셋은 다른 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윗 왕이 떠난 날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단장하지 않고 수염을 다듬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고 사무엘하 19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난 사람이 암몬 족속의 큰 부자 바르실레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세상 물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는 80세의 늙은 노인이었지만 욕심을 가진 노인이 아니었고 시바와 같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환심을 사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바와 같이 똑같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잘 대접하겠다는 다윗의 이 선대에도 이 부자 노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다윗 왕과의 이런 친분을 쌓아두면 자신이 죽고 나서라도 도움이 될 텐데라는 얄팍한 생각이 들만도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22절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는 사람들은 돈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권력의 자리가 탐나는 자들이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 부자 노인 암몬 족속 바르실레는 자기의 나이가 80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왕이여 제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게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르실레는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그 맛을 어떻게 구별하며 남자와 여자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나이까? 아주 지극히 겸손하게 다윗 왕을 향하여 대답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70세 목회를 75세로 늘렸고 원로 목사, 공로 목사로 추대를 받기 위한 일들이 큰 교회들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80이 된 분들이 있고 국회의원을 오래도록 하지만 그다지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이 정치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그들의 가문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미국도 80이 된 자와 되어가는 분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그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대중들 앞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은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바르실레와 같이 겸손하지 않을까요? 늙어서 주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일정한 줏대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는 모습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늙어지면 기억력도 힘도 모두 쇠퇴되어 갑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도대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한 번 한 것으로 양이 차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나이 90이 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기대어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고 줄 서고 있는 자들도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르실레는 자신의 호의를 상으로 갚아주려는 다윗의 후위를 보사했습니다. 그 대신 젊은 기맘이라는 종으로 다윗 왕을 섬기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늙어지면 서럽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요즘 시대는 의료와 약이 발달되어 오래 살게 되고 70이 되어도 청춘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생물학적 육신의 나이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뒤로 물러서서 후학들에게 길을 터주고 바르실레와 같이 육신의 흙으로 돌아갈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정리를 침착하게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늙어서도 자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지 않게 느껴지곤 합니다. 끝까지 볼성사납게 교회에서도 또 국가의 권력의 자리에서 혹은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은 제가 보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베푼 것에 대한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저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가끔 제가 저분에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내가 베푼 것은 잊고 살자라고 이렇게 마음속 다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돕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천하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도장을 찍고 권력자에게 관심을 사는 것입니다.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우리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보통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합니다만 예수님께 다가와 무엇인가를 이 어머니가 간청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을 잘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물었을 때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과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아시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전혀 다르고 알지 못함을 인하여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저없이 곧바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깊은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고 그런 이해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이해하였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열제자들은 두 형제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생은, 우리들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과는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오른쪽 왼쪽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이며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노인이 되어서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셨을 때 그는 아주 평범하게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이외의 모든 재물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니, 지하철을 보니 나이가 들면 마음이 유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니 더욱 강팍해지고, 오늘의 권력자들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에 죽음의 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러한 솔직함과 겸손함은 그가 더욱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을 때를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는 내려놓을 때와 뒤를 돌아볼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있고 또 부자이면서 겸손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주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실까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보상 심리가 싹들 때 대가를 바라는 사꾼들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도망가기 바쁩니다. 자기의 배에 입속만 차리기 급급합니다. 사꾼은 양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용하여, 양을 이용하여, 성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보상 심리가 매우 강한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참 읽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뻔뻔한 자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될 것이고, 겸손한 자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죄인된 자신들을 영원한 삶으로 되갚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기획되어지고 무엇인가를 꾸미거나 노리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보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르실레의 하나님, 이 80 노인의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욕구도 있고, 하나님 내가 투자한 것만큼 하나님 그 값이 하나님 나에게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농부가 밭을 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수확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보상 심리가 있어서 하나님 내 뱃속을 채우는 하나님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깨달은 마음으로 오늘의 이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평화와 선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짧게라도 베소라 성교회를 위해서 주만나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또 주만나 교회와 하나님 베소라 성교회와 함께하여 하나님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우간다, 일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군분투할 때 우리들의 하나님 일그러진 마음들을 하나님 잘 읽어내시며 하나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하나님 선교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그 우울증과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뭐 가진 것 자랑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이름밖에 자랑할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베소라연 모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기회와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